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를 아까 봤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나의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시다. 믿는 사람만 두 손 들어보세요. 정말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도 되신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의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인가요? 아니면 거치는 반석인가요? 아니면 부딪히는 돌인가요? 하나님이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믿는 자들 속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 같은 돌입니다. 같은 예수예요. 같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가 나의 요긴한 모퉁이 돌로 평생을 사느냐? 아니면 때로는 거친 반석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돼서 부딪혀가지고 고생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성경에 그 돌이 그 머리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썼거든요,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면 놀랄 자로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무서워할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희가 그를 거룩할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거룩히 여기고 나의 두려워할 자, 나의 무서워할 자를 하나님으로 알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긴한 모퉁이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돼서 평생 여러분 하나를 보호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행동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친 반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네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너의 거룩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세요. 거룩한 피난처가 되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피난처를 미시면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지.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두 집에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앞에 8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르신과 르말리엘 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거친 반석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시겠다는 거거든요. 어디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치는 돌이 되시고 거치는 반석이 되시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퉁이 돌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히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힌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도 되시지만 거치는 반석도 되신다는 거예요. 붙이시는 돌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고 잡혀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너희들 가운데 내가 두었는데 너희가 그를 믿지 않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니, 답이 그겁니다. 답이 지금 볼까요? 아까 7절? 17절 7절이네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말씀을 많이 듣는데 행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치는 반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요긴한 모퉁이 돌이 돼서 일생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로는 거치는 반석, 어떤 사람은 일생을 요긴한 모퉁이 돌로, 어떤 사람은 일생을 거치는 반석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변덕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나의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가 오늘 나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시고 또 내일은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변덕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어제도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and forever. 영원토록 동일하시 하나님. 변함이 없어. 전혀 변함없이 동일한데 누가 변하는 거냐? 하나님의 변덕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애가 변덕을 부리는 거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고, 하나님은 어제는 모퉁이 돌이 되고 오늘은 거치는 반석이 되고 내일은 모퉁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계셔. He is unchanging God. 변함이 없다고. 체인지 안 하셔. 우리가 변덕 부리는 거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변함이 없으시오. 뭐가 변함이 없으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야. Same standard, 동일해.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동일해.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위에 좌정하고 계셔.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인 걸 믿으시오. 막상하세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요. 변함이 없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변덕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다고요. 창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창세전에도 동일한 기준을 갖고 계셨고 지금도 동일한 기준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동일한 기준을 갖고 계시고. He didn't change. 변함이 없으시오. He doesn't change. 지금도 변하지 않으시오. He will not change. 바뀌지 않으시오. 하나님 말씀은 만약에 그분이 전에 바뀌고 오늘도 바뀌고 왔다 갔다 하시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에게는 요긴한 돌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될까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긍휼을 베푸셔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걸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출애굽시켜서 끌어내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긴한 돌이 되셔갖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셨어. 그래서 인도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0장에 광야,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너희의 거울이다, 거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이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여러분과 나의 경계로 기록했다. 그 광야 학교, 광야 교회 그 사건들을 말세를 만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기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거치는 반석이 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장로들이 모세를 대적하니까 즉시 부딪히는 돌이 되셨어요. 그렇게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셨던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적군을 물리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열지파가 올해는 저희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말에 모든 백성들이 동조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거치는 반석이 되시고 부딪히는 돌이 되셔서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생을 광야에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천막 속에서 살다 죽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거치는 반석이 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함정과 올매에 빠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잡히게 하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긍휼함으로 끌어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여 긍휼하여 뽑아낸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나를 세상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왜 나의 거치는 반석으로 앞에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돌변하셨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버려가면서 사랑한 나를 왜 갑자기 돌변하셔서 내 앞에 반석, 거치는 반석을 두셨나요? 왜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의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로 내 앞에 서 계신 건가요? 그분이 변하셨나요? 그분이 변하셨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여러분과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정한 스탠다드를 갖고 계시다고요. 일정한 기준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 변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의 기준에 미달되면 거치는 반석이 되시는 거고 기준을 넘었으면 모퉁이 돌이,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나에 의해서 기분 나쁘면 거치는 반석이 되시고 기분 좋으면 모퉁이 돌이 되시냐,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물론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정한 기준을 딱 갖고 계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요, 여러분 나에 주신 이 책이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내 기업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던 하나님, 그렇게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왜 다른 곳을 보고 계실까? 왜 이제는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 그분이 생각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바뀌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 그 사랑이 바뀌신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바뀐 거라고.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다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던 다윗은 시편 144편에 보니까 시편 전체가 다죠. 주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구속자시요 나의 목자시요 말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다윗의 요새가 되시고 다윗의 산성이 되시고 다윗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윗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 주셨어요. 여기도 보세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건지는 자시요 방패시요 피난처시요 내 백성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요.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나를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까 하고 노래를 했다고요, 다윗이.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그랬나요? 다윗이 우리아 사건으로 죄를 지니까 그냥 거치는 반석으로 딱 변해버리셨어요. 그 집에 말할 수 없는 환란의 바람, 피비린내가 막 터져. 자녀들에게 그런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박수. 여전히 사랑하시다니까. 다만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에 거치는 반석의 기준으로 내려갔다고. 하나님의 기준에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거치는 반석으로 계신 거예요. 부딪히는 반석으로 계셔서 그들의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하시고 걸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붙잡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찬송하다 어느 날은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아니 무슨 하나님 나 어쩐 날 때렸다 어쨌다 그랬다 그러시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죽을 듯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평생의 요긴한 돌이 기쁨으로 되지는 걸 믿으면 박수를 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요긴한 반석이 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변덕을 부리신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변들고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요긴한 보배로운 반석으로 계시기도 하고 거친 반석과 넘어지는 부딪힌 반석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삼손이 나시리로 잘할 때는 하나님이 삼손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요긴한 반석, 보배로운 반석이 되주셨지. 그런데 어느 날 델라라는 여인에게 넘어가서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탐닉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셨느냐? 그것으로 삼손이 내려간 겁니다. 나중에 삼손이 눈이 빠지고 연자면들을 돌리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여전히 요긴한 반석으로 삼손과 함께 일한 걸 여러분 성경 토서로 내가 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요긴한 반석으로 보배로운 돌로 여전히 계시지 않고 왜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렇게 부딪히는 돌이 돼서 내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나요?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하나요? 하나님 생각이 바뀌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전에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으시죠. 변함이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로 여러분의 믿음을 근량을 달아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근량이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거치는 반석이 되신 거죠. 버리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근량이 덜 나간 거지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면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 여러분 내가 엎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졌던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요긴한 반석이 돼서 새로운 삶이 올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하세요. 새로운 삶이 다시 펼쳐집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축복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변하지 않고 거치는 반석을 계속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거치는 반석이 돼서 일생을 광야에서 20대 이후가 다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까지 주셨어. 거기다가 배필까지 주셨다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딱 들으니까, 뱀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거치는 반석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기준이 있으세요. 당신의 기준을 갖고 사신다고. 그것도 변함없는 기준,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기준. 여러분과 내가 그 수준에 올라오면 언제든지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그 수준에 올라오면 언제든지 여러분 나의 삶에, 여러분 나의 사업에, 여러분 나의 목회에, 여러분 나의 가정에 요긴한 돌이 되기를 이미 결정하신 거 몇시간 박수해서 이미 결정하고 계시다.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구해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아담이 죄를 지니까 그를 내쫓아서 거치는 반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간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죽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거치는 반석을 떠나서 그 돌이 그 머리 위에 떨어졌다.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빙거가 되고 어떤 자는 멸망의 빙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빙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빙고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는 구원의 빙고요,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멸망의 빙고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께로 왔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기나 모퉁이 돌이 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겐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스탠다드야. 어떤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빙거가 되는데 어떤 얘기는 멸망의 빙거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보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다니는데 그 향기가 어떤 얘기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얘기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다녔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풍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생명의 냄새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박수하면서 생명의 냄새가 됐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박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어떤 얘기는 미련한 게 되고 어떤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왜 어떤 얘기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데 어떤 얘기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동일한데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하나님의 냄새가 그들을 죽이는 냄새가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을 죽이는 멸망의 빙거가 됐나요? 어떤 얘기는 구원의 빙거가 됐고, 예수의 이름은 동일하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하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는 동일하시오. 여러분과 내가 멸망을 당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가 구원 얻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요, 박수영화가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됐다 그 말이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는 멸망으로, 어떤 자는 축복으로, 어떤 자는 구원으로, 어떤 자는 저주로, 그런 빙고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네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냐?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얘기는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 어떤 얘기는 사망이 이르는 냄새.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어떤 자는 축복을 받고 어떤 자는 저주를 받아.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지옥에 보내는 예수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가 다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축복인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인 걸 메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보배롭고 요긴한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인 걸 메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시다.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나의 거치는 반석이 되시고 부딪히는 돌이 돼서 앞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사업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 거치는 반석으로 모퉁이 돌이 계시다면,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내가 그 기준에 밑으로 떨어져서 거치는 반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분이 나의 모퉁이 되는 돌이 되는, 요긴한 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요 인도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올라가면, 그네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요, 박수로 한번 돌리세요. 그네들의 요긴한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도자가 됐어. 그들의 산성이 되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거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변덕을 벌여서 다윗의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됐다가 거치는 반석이 됐다 다시 모퉁이 돌이 돼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윗이 변덕을 부렸다 그 말. 내가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거미시여 박수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름이 코너스톤입니다.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자기를 멀리 하신다고 생각하죠. 목사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요. 코너스톤으로 계시다고.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를 싫어하고 멀리 한다는 거야. 목사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내가 변덕을 부린 거지. 항상 똑같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가 늘 똑같은 마음을 갖고 탕자를 기다리신 것처럼 변함이 없다고. 탕자가 왔다 갔다 한 거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여러분 주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고 싶어 하시지 않으셔요. 전혀 아니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독생자를 one and only Son이라고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는다, but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so loved, 너무 사랑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세상을 신변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변함이 없으시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세상을 사랑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 변함이 없어. 너는 지금도 내가 변한 거지. 여전히 그분은 그러시다고요. 여전히. 여러분 잠언 8장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전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축복이 되주시고 산성이 되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의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내가 다니나니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야. 당신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공평한 길로 의의 길로 다녀서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위하여 곳간에 재물을 채우셔. 곳간에 재물을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그분은 항상 always say, 변함이 없다니까요. 어제나 오래나 동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곳간에 재물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면 여전하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줄 위하여 눈을 본 적 없고 귀를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런 일을 왕왕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체험하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 변질되셨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부르짖고 애통하는 자에게 지금도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크고 비밀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너희가 생각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내가 변한 거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삶에 거치는 반석이 되셨나요? 주님이 왜 여러분 삶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에 보니까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나님이 요긴한 반석 됐다 거치는 반석 됐다 요긴한 반석 거치는 반석 요긴한 반석 거친 반석, 사사기를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이 죽고 사나요? 왜 그렇게 요긴한 반석이 되시고, 왜 그렇게 거치는 반석이 되시고, 왜 가나안을 들어서치고 블레셋을 들어서치고 암몬 족속을 들어치고 아수를 들어서치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치시나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변덕을 부렸어. 하나님의 기준 이상으로 올라오면 주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당신 기분대로 안 하시고 법대로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싫어서 미워해서 가지고 자동으로 거치는 반석이 되신 것 뿐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 그냥 계속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른 잡신들을 섬기니까 내가 너희의 거치는 반석이 돼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고 잡혀가게 한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당신의 기준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계시다고. 이 변함없는 기준, 여러 번 내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니까. 여러 번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요. 이곳에 오시면 요긴한 반석이 되시오. 이로 내려가면 거치는 반석이 되시고, 올라오면 요긴한 반석이 되시고, 내려가면 거치는 반석이 되시고, 말씀을 순종하면 요긴한 반석이 되시고, 불순종하면 거치는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삶에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로 고통과 고난이 올 때 나를 돌아봐서 얼른 요긴한 반석이 되는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탕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탕자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Let's return to the God.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Return to the God. 하나님께 돌아가자. 힘써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여러분, 코로나요? 왜 지구촌에 이렇게 하나님 거치는 반석을 두셨나요? 왜 하나님이 노아 때 당신이 만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셨나요? 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불로 멸망하셨나요? 왜 이런 고통이 지구촌에 오나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돌이 떨어지지 않는 걸 감사해야 돼요. 거치는 반석으로 부딪힐 돌로 주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싸매시고 찢은 걸 치료하시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면서 그분이 싸매주시오. 그분이, 하나님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인간들의 죄악에 관여하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과 같이 일적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며 늦은 비가 우리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긴한 반석이 되시고 보배로운 반석이 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목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은 과정을 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감당을 하지 못하셔. 하나님의 든든한 요긴한 반석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든든한 코너스톤이 되셔서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 강이 길을 내고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 태양이 멈춘 것이 박수를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에는 후회를 안 하셔.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것도 후회하셨고 사울왕을 세운 것도 후회하셨어요. 때로는 사울왕의 요긴한 반석이었지만 하나님은 거치는 반석이 되셔 사울왕 머리에 돌이 떨어진 것을 여러 번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잘못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미워졌나요? 아니에요. 사울왕이 변덕합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해서 사람들을 아가광을 살려오고 우양을 살려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다고 그러죠. 그의 거치는 반석이 되다 못해 나중에 그 머리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쫓아다니니까 그 머리에 반석이 떨어져서 완전히 가족이 멸망할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포도원에 내 아들을 보냈더니, 종을 보냈더니 11조 내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종을 보냈더니 또 죽여. 아들 보내면 안 죽이겠지. 이 아들 죽이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 들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거치는 반석이 됐어. 그러니까 거기 부딪히면 자꾸 깨지는 거예요. 부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자꾸 깨어져.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신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럼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거치는 반석이 되면 되는 일이 없고 자꾸 부딪히고 자빠지고 어렵습니다. 그것까지는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냥 두면 그게 죄인지를 모를까봐, 영원히 버릴까봐 거치는 반석을 두고 깨닫게 해서 다시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요. 박수로 하시오.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향한 마음이 어땠어요? 아버지는 변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고. 탕자가 변덕이 줄 것도 산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보시라고. 우리 주님 마음은 이렇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곳간에 물질을 채워, 재물을.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걸 지금도 열어놓고 계셔요. 왜 아멘 안 하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고난 속에 깨닫고 다윗처럼 돌아오면, 깨닫고 므낫세 왕처럼 돌아오면, 깨닫고 삼손처럼 돌아오면 그가 묻어있던 므낫세 왕에게도 여기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잖아요. 돌아오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보혜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이 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저주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변덕을 부리는 거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목사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계신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전히 바라보고 계세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큰 일로 죽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로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가슴에 손 얹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만 다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두 손을 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죄짓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데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몸으로 어서 돌아오.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돌아오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아의 요긴한 모퉁이 되게 해주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변화서 나의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신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나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나? 내가 전에 얘기했죠?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야.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나를, 그걸 걱정을 하고 살아야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면 그걸 걱정해야지.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해주신다. 한나라 괴로움이 그날에 족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사십니까? 노를 걱정하고 사나요? 사울을 걱정하고 사나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지,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걱정해,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염려하고 살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원치 않아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은 나의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시다. 하나님이 저 히브리서의 많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의 삶에 끝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에게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그걸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나의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기를 기뻐하셔요. 믿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그걸 믿어야 주님께 돌아오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거치는 반석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 아의 삶에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기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긴한 돌이 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기도합니다. 주여.